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신앙에도 브랜드가 필요한가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브랜드가 많습니다. 브랜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옷을 살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핸드폰을 고를 때도 우리는 브랜드를 따집니다. 어떤 브랜드를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정체성이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 브랜드 중심 사고방식이 신앙 안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녀. 나는 어느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 나는 교단 스타일이 더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브랜드처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공사 중이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이 본문은 초대교회가 겪었던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의 갈등 문제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의 진리를 깊이 있게 가르치기 전에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가 바로 이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복음과 교회의 연합은, 하나됨은 나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이고 그 복음을 따르는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부탁했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투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에 따라 편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어떤 이는 바울 중심의 교리 중심 설교를 따르고 있고 어떤 이는 아볼로의 수사학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를 따르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베드로, 게바의 유대적 전통에 끌렸으며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판단하는 나는 그냥 예수님 파야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기중심적 믿음 생활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서로 다투고 나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속에 신앙을 마치 브랜드화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죄의 성향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울 것도 아볼로 것도 베드로의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복음 자체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브랜드처럼 다루면서 교회의 하나됨보다는 자기 스타일,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앞세운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유명한 목회자나 인기 있는 사역자를 쫓으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쫓으며 사람을 신앙의 중심에 놓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사람 넘어 복음을 따르라. 복음을 전한 사람보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복음을 전한 사람보다는 복음이 우선인 거예요. 잘 아셨겠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바울 이상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좀 이상하죠? 자신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인데 왜 감사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라고 자랑하면서 예수님보다 바울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염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싶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보다 어떤 스타일이 우선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는 어떠한 특정한 교단 스타일이 좋아. 장로교 스타일, 감리교 스타일, 성결교 스타일. 나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교회가 맞아. 나는 순복음처럼 기도를 세게 하는 게 좋아. 어떤 목사님 설교는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진짜 온전한 교회는 바로 여기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교회와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유익한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사람을, 복음보다는 특정 스타일을 앞세우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십자가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어떤 특정 스타일로 브랜드화하는 순간 우리는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복음을 나의 스타일로 만들고 교회를 나의 취향으로 나눈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발생합니다. 복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이고 그분의 십자가도 하나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양함으로 하나 되라. 복음은 하나, 교회도 하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예수님이 바울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 고린도 편지에서 자신의 목적을 밝히는 겁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세례를 많이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백마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백마는 백마 탄 왕자의 하얀 말입니다. 보통 동화책 속에 백마를 탄 왕자가 나오잖아요. 백마병은 이 말이 착각하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백마를 탄 왕자를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할 때 백마가 자기를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백마병이라고 합니다. 사역자는 이러한 백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이 바울을 통해 백성들에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이 좋아했겠죠. 말씀을 전해준 바울이 멋져 보이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왕의 말씀입니다. 다행히 바울은 백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온전히 쳐다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복음은 화려한 말솜씨나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 논리로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상이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심과 또 부활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 외에는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뿐인 본질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는 브랜드처럼 골라서 고르는 취향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길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지식도 풍부했고 사람을 따르는 신앙으로 인해서 많이 풍성했지만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는 취향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따돌리진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역자, 좋아하는 리더, 프로그램만을 따르면서 편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의 교회도, 아볼로의 교회도, 베드로의 교회도, 송은섭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만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스타일을 내려놓고 사람 중심의 신앙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높이며 전하라.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사람 넘어 복음을 따르라. 복음을 전한 사람보다 복음이 우선이다. 두 번째, 다향함으로 하나 되라. 복음은 하나, 교회도 하나, 그리스도도 하나다. 세 번째, 오직 예수님을 높이며 전하라.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사람이나 브랜드가 아닌 예수님 중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는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중심의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